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연합군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절에서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이 사실임을 유다왕 아하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어떤 징조를 구하든 다 응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한 것은 왜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7장의 역사적 배경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의 적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민족이었습니다. 늘 이 두 민족은 남유다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 민족은 남유다의 매우 우호적이었고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에게 강한 아수르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어떤 징조를 구하든 다 들어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남유다를 보호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게는 우호적인 강한 아수르 민족이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징조 보기를 거부한 아하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줄 것을 선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백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이자 징조로 아하스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요.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힘을 믿고 아수르 왕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국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남유다가 이젠 더 이상 동맹국가였던 아수르에 의해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을 17절에서 예언합니다. 더 나아가 당대의 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으로 유다가 큰 고통을 당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황폐함과 양식을 빼앗기고 토지는 황무지로 변해 완전히 재앙의 수준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남유다, 특히 아하스 왕의 불신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부르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시며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